장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당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가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사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갇힌 자들에게 육신에게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걸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근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케냐 또 그 TD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영광 얻으신 우리 주님께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산의 정상과 같은데 제가 생각하니까 제 아버님이 거의 제 나이 때 제가 이제 동부에 있을 때 그 동부에서 제일 높은 산 스모키 마운틴 그 중에 이제 제일 정상인데 정상 이름은 지금 버지니아 주에 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사실은 자동차 길이 저는 그 산을 못 가봤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죄송한데 그때 무슨 회사 일이 그렇게 바쁘다고 하여튼 못 가고 아버지는 버스를 타시고 그때 85년인데 12시간을 버스를 타고 가셔가지고 그 산길이어서 그렇게 오래 가는가 봐요. 가가지고 블랙 마운틴이라고 이제 거기는 빌리 그램 그 목사님 그 집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빌리 그램 목사님은 자기가 죽으면 자기 고향 플로리다에 묻히고 싶다. 거기 이제 또 빌리 그램 기념관이 있고 그런데 빌리 그램 와이프는 그 블랙 마운틴 그 시골에 이분이 막 돌도 집어다 놓고 뭐 하여튼 거기서 자녀들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뒷마당에 묻히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빌리 그램 와이프가 먼저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임종이 가까워지니까 다 이제 자식들이 큰일이에요. 이게 아버지, 어머니 다 같이 모셔야 되는데 어디다 모셔야 되나 막 그래가지고 고민하면서 어머니 그러니까 어디로 결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next to your daddy, 네 아버지 옆에 아주 그렇게 명답을 대답하시고 천국에 먼저 가시고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플로리다의 빌리그람 기념관 거기 이제 묻히셨는데 anyway 제 아버님은 그 블랙 마운틴까지 버스 12시간 타고 가셔가지고 거기서 또 그 동부에서 제일 높은 산을 산길이 나 있는데 싫다고 혼자 걸어가신 거예요. 네, 걸어가셨다가 밤에 이제 내려오시는데 너무 늦게 내려와가지고 그 동네 마을에서 이제 회의가 열린 거예요. 이제 아버지 동양사님 와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하니까 그때 이제 그 블랙 마운틴에 저도 언젠가 한번 가보고 싶은데 거기 미국 장로교회 히스토리컬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아버지가 이제 그걸 뒤지려고 히스토리컬 라이브러리 갔는데 물론 이제 아버지 소원은 달성하셨어요. 거기 니시벳이라는 미국 선교사 한국에 와 있던 니시벳이라는 한국 선교사 그 유물을 지하실에서 박스에 이제 다 이렇게 보라고 그러니까 다 뒤지는데 거기 우리 친할아버지의 그 니시벳 선교사님의 25주년 축하 기념사가 거기 있는 거예요. 친필로. 그때는 이제 친필로. 그래서 아버지가 그걸 찾고 막 이렇게 통곡하시고 하여튼 가지를 쳐서 미안한데 포인트는 산에 걸어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에 걸어서 올라갔기 때문에 정상을 제대로 엔조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자동차로 올라간 사람은 올라가서 정상에서 보이는 거, 정상에 저기 산봉우리도 보이고, 이쪽은 뭐고, 이쪽은 뭐 산이 원체 높으니까 겨울에 여름인데도 눈이 있네, 뭐 이런 정도지. 그 산의 정상에 올라간 기쁨이나 그 감격이 약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로마서 8장은 이 성령론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배우는 과정에 산의 정상 중에 정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나마 뭐 로마서 1장부터 또 거기 막 이렇게 죄에 대해서 막 야단하시는 3장부터 3장, 4장, 뭐 2장 반부터 거의 스킵하고 하여튼 뛰어넘어서 이제 물론 7장을 좀 거쳐서 저기 우리가 8장에 올라왔는데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말씀은 오늘 또 이제 두 분이 이렇게 간증하셨지만은 내가 어느 똑같은 말도 자꾸 이렇게 지식적으로 자꾸 들어와야 이게 내 것이 안 돼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영으로 팍 깨달아서 아니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이제 이게 확 와야 돼요. 근데 더더구나 지금 이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로마서 8장을 공부할 때는 정말 여러분이 그 지식적인 것보다는 내가 지금 어느 만큼 이 말씀이 내 속에 침투해 와 있나, 내가 어느 만큼 영으로 깨달았나, 내가 어느 만큼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지금 살아서 역사하고 있나, 그 역사하고 있단 말은 쉽게 그 말씀을 적용해서 살고 있나, 이제 그 말씀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됐나, 이제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그 로마서 8장은 정말 신약의 정상이라고도 봅니다. 신약의 정상. 그래서 로마서 8장이 빠져 있으면은 신약의 정상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로마서 7장이라는 골짜기를 통과해서 골짜기를 막 힘들게 막 고민하면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죄가 깨달아지고 이 율법이란 게 율법이 있어서 이렇게 죄가 깨달았는데 우리 안을 보니까 이 죄가 항상 우리 속에 살아있다 이걸.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리고 이제 굉장히 고민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계속 산의 정상에 등산할 때 보면 마지막이 힘들어요. 마지막이 힘든데 내가 누구나고는 말 않겠지만은 그 수년 전에 그 봉우리가 뭐지? 하여튼 여기 9,909 피트. 그러니까 거기를 정상을 가는데 하여튼 4사람이 갔는데 2사람은 중간에서 도저히 못 견디고 바람도 직바람이 오니까 숨을 잘 못 쉬어요. 그러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그러면 우리 돌아오는 길에 내려오는 길에 똑같은 길로 올 때니까
이 근방에 살아있어라. 그리고 이제 우리는 거기를, 우리 자매랑 둘이 올라갔는데, 올라가니까 거기는 통에 그 노트에 있더라고. 몇 월 며칠 날 누가 왔다 거기다 적을 수 있는 그 노트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노트북에 이제 두 사람 이름을 기록해 놓고 언젠가 다시 이제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막 마지막이 고생스러워요. 마지막에. 근데 다른 말로 하면은 그 로마서 7장에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로마서 7장의 고민이 나의 고민이 되는 만큼 이제 로마서 8장을 더 깊이 이제 이렇게 어프리시에이트 하고 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로마서 8장을 이렇게 공부하려면, 잠깐 우리가 하도 또 거의 한 달이 돼가지고, 잠깐 복습하면은, 로마서 8장은 이제 우리 마음이라는 것을 던져줘요. 마음. 그래서 이 사람이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지만 그 마음이라는 것이 거기가 사실은 전쟁터다. 거기가 했던 결정해야 되는 거다. 거기가 했던 활동 무대다. 이제 그걸 정의해 주시는데, 우리는 자꾸 지정의로 쪼개서 생각하는데, 마음 그럴 때는 지정의가 복합적으로 돼서 그 베이직, 이게 nature, 그 성품, 뭐 이제 이런 것을 마음으로 표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그 마음 그러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마음 그러면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떠냐. 그럼 어떤 사람은 뭐 성품상 별로 화내지도 않아. 뭐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화내지도 않고, 뭐 힘들어지도 않고, 뭐 그리고 다른 사람 별로 미워한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말에도 저런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이제 한국 속담이 이제 법이 없어도 그냥 진짜 남에게 잘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이제 거기까지는 좋은데 두 번째 마음이 중요해. 두 번째. 그래서 인간은 마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 좀 죄송한 편이지만 그 정도 마음은 개도 있어. 저는 뭐 수도 없다는 거 좀 과장이고, 하여튼 어려서부터 개를 항상 키웠으니까 개 보면은 개 성품이 다 달라요. 같은 진돗개도 우리가 옛날 키웠던 복실이 그 진돗개는 되게 싸납고 질투가 강해요. 그래서 동네 다른 개를 가면 그냥 물어야 돼. 예. 그래가지고 그 저먼 셰퍼드 아니라 그 독일 도버맨 그 쌈개를 달라줘서 그 주인 말로는 40군데를 물렸대. 40군데를. 근데 뭐 수술을 몇 군데 했다든가 하여튼, 근데 그 옆에 구레따라는 개가 있어. 그 구레따는 차우차우로 이렇게 시커멓게 사자같이 생긴 거야. 그 개는 동물들하고 별로 싸울 줄을 몰라요. 왜냐하면 개 본성상 순종이 중국 옛날 공주 옆에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 차우차우만 유달리 개를 이게 거꾸로 쓰다듬어 줘야 돼. 그래서 이게 목 근방으로 사자처럼 깃털이 확 있고,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얘는 무조건 사람만 보면 짖어요. 일단 짖고 저기 아군이야 이제 표정 보고 관리한다고. 근데 그 도버맨 개 주인은 우리 그 검은 구레타가 물었다. 보지도 않고. 근데 사실은 복실이 진돗개가 물었거든. 그래서 야, 걔도 억울한 일을 당하는구나. 근데 그래가지고 그 복실이가 나중에 이 진돗개는 뭐 무슨 이유인지 잘 몰라요. 제가 수의사 전문이 아니니까. 근데 후반에 간이 나빠. 근데 저희는 뭐 딱 한계가 있으니까 이번에도 개를 가지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회개를 많이 시키셨지만 짐승에게 쓸 수 있는 돈은 예방주사. 근데 이제 그것도 예방주사를 제가 인터넷에 가서 배우려고 그래. 그래서 약만 사다가 내 주사 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사이드 잡으러 올까 하여튼 내가 근데 이놈이 간이 나쁘다는 거야. 그거 병원에 가서 뭐해. 병원에 가면 끊임없이 약만. 근데 그 도바맨 그 주인 할머니가 와서 계속 약을 사다가
우리 몰래 개를 먹였더라고. 그걸 먹이다가 나한테 들키고. 예. 하여튼 우리 마음 그러면은 어떤 그냥 이렇게 어떤 성향적인 본성이다. 이렇게 그런 네이처다. 이렇게 제일 쉽게 하면 베이직 네이처다 그럴 수 있는데 사람에게 따라서는 그것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니 하나님께 대한 마음의 자세. 하나님께 대한 마음의 자세.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그 마음의 자세가 아주 교만이라고. 왜? 하나님 없이도 자기는 착하다는 거야. 하나님 없이도.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지금은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그때 뭐 60 말이었으니까 제가 거의 한 30년 전에 하여튼 UCLA 안과 의사인데 한국 분이야. 그분을 만나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끝에 이제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까? 이제 두 가지 진단 질문할 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간대. 그래서 왜 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같이 착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 보라고. 자기는 1년 내내 돈 모아서 그 사람 그 누나를 가서 한국에 가서 수술을 해주나 봐요. 근데 그 누나는 오래 가나 보지. 그러니까 하여튼 자기 방학 때 이제 이걸 돈 모으고 그래서 그 누나를 가지고 와서 한국 가서 해주는데 나같이 착한 사람이 천국에 있다면 당연히 내가 먼저 가야지. 내가 가야지. 누가 가느냐. 근데 그분이 얼마나 겸손하신지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쭉 듣고 회개하고 이제 결심하셨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이제 UCLA 안과 의사 그러면 이제 소개해줘. 저기 있다고 해서. 우리는 마음 그러면 항상 두 가지를 점검해 봐야 돼. 마음에. 근데 하나는 베이직 네이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마음의 자세. 왜?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피조물이 죄송해요. 뭐 그렇게 말해서 피조물이 싸가지 없이 지가 무슨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착하다고 인정받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이 마음의 자세가 망가져 있으면 이건 피조물로서 빵점이라고. 결국 지옥 가는 거야. 결국 지옥 가.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이 8장 초반에 이렇게 쫙 깔려 있어요. 나중에 끝에 가서 쭉 다시 다른 앵글로 지금 읽은 1절부터 18절까지 다시 정리하겠지만은 우리는 먼저 이제 로마서 8장에 들어와서 우리 성경은 그걸 놓쳤는데 사실은 영어 성경은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니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풀이해야 돼. 근데 왜 그 파트는 삭제해버리는지 몰라. 근데 이제 그게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좋기도 한다는 것은 이런 뜻이야. 구원론을 너무 사람들이 구원 진단사가 되려고 그래. 그래서 구원 진단사로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았어. 저 사람은 성령이 없어. 자꾸 이런 걸 하고 싶어 해. 그리고 실제 신학자 중에도 아주 강력하게 그걸 강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이 신약 로이드 존슨이나 로이드 존슨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되게 그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복음적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다행히 이제 바로 그 다음 세대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존 스타우트는 저기 멘토지 하영조 목사님. 근데 이제 그분은 로이드 존스가 그렇게 이야기한 걸 딱 자기 책에다 이야기하면서 그건 아니다. 아주 이제 전적으로 반박했어요. 왜?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께서 오시는 거지. 어떻게 그 사람 행동을 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령 있고 저 사람은 성령 없고 그걸 어떻게 그렇게 감히 말할 수 있느냐. 모든 믿는 사람에게.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냥 성령을 따라 살고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조금 이렇게 토를 달아놨으면 한국이 진짜 율법주의적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없는 게 감사하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무슨 뜻이냐니 이제 오늘 결론은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성령은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하시는 거야. 끊임없이 인도하시는 거야. 문제는 우리가 어느 만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고 따르느냐.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오늘 월요일이니까 좀 더 작정하고 이제 기도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새삼스럽게 제가 막 이제 우리 KPM 팀장, 부팀장 막 KPM 나오는 분들 위해서 막 이렇게 요셉과 다니엘과 에스터 같은 세계적인 기업가가 돼서 막 열방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뭐라고 그러시냐니 재물의 청지기가 먼저 되라 그러신 거야. 따라서 해보세요. 재물의 청지기. 재물의 청지기. 네. 이게 무슨 뜻이냐니 돈을 내 마음대로 쓰는 거 아니라고. 내가 벌어서 내가 내 생각대로 막 모아가지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쓰는 것이 아니야. 청직이라는 것은, 스튜어드라는 것은 주인이 누구냐?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 맡겼으면 돈에 대한 마음을 비워야 돼. 그걸 비우지 않으면 하나님 쓰실 수가 없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재물에 대한 마음을 비우지 못했으면 요셉이 솔로몬처럼 됐을까요? 진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알부자 중에 부자 중에 부자가 됐을 거야. 금요일도 한 목사님 부부 모시고 저 고성주 목사님이랑 식사하면서 또 아사왕 때 에티오피아에서 100만 명이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온 걸 또 같이 이야기했지. 그 왜 쳐들어왔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지도가 별로 머릿속에 없어서 그렇지 지도를 보면 난 깜짝 놀랐어. 에티오피아에서 그 위가 수단이고 그 위가 에집트고 거기서 또 시내 반도, 지금은 시나이 뭐 사막이란 데를 거기를 지나서야 예루살렘에 오는데 거기까지 쳐들어오는 거야. 100만 명이. 대단한 거라고. 그 어마어마한 100만 명, 장난이야. 그 100만 명이 움직이는 게. 그 사람들이 그리고 뭐 하루 이틀에 뭐 탱크 타고 도착했겠냐고. 1년이 걸리는지 몰라. 수개월 동안. 그런데 왜 거기까지 쳐들어왔어? 그 순전 솔로몬 아저씨 때문에 그래. 솔로몬 보물 때문에. 그게 보물이 자꾸 거기 있다고 착각하니까 거기까지 오지. 생각해봐. 옛날은 둘 중에 하나야. 여자 아니면 돈이야. 아니 군대를 동기부여하는 게. 아니 지금 성을 점령하려면 막 불화살이 오고 막 거기서 팍팍 죽는데 그거 미쳤다고 거기 가겠냐고. 장군이 아무리 칼 빼서 안 가면 죽인다고 그래도 도망가 버리지. 그래서 군사들을 동기부여하는 게 항상 두 가지라고. 재물이다 아니면 여자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무슨 여자가 있어? 그리고 예루살렘에 뭔 부자야? 솔로몬 아저씨 때문에 그래. 그 요셉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맡기셨어요. 전 세계의 재물을 다 맡긴 거야. 전 세계의 재물. 다니엘도 마찬가지야. 다니엘도 어마어마한. Anyway,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쩌다가 인도함 받은 1%를 인도함 받는지 이제 이것은 이제 우리끼리 솔직히 해야 돼. 그래서 저도 그런 성교사님 100% 받아요? 아니 나도 고집 피울 때 있어. 근데 나는 고집 피우는지는 알아. 그리고 이제 야단 듣고 이제 회개하고 또 물론 모르면서 내가 그냥 팍 지르고 나갈 때도 있겠지. 그런데 그 다음에는 또 하나님께서 회개시키시고 지금 그 에티오피아에서는 4사람은 어떻게 비자를 받았대? 원래 있어.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받았냐를 물어봐야지. 사업 가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받았냐 그러면 그 방법으로 우리가 돕겠다 그래야지. Anyway, 이번에 이제 우리가 이 정식으로 다 이렇게 에티오피아 사람들 비자 초청을 했는데 원래 비자 있던 사람 빼놓고는 다 기각이 된 거야. 근데 거기는 어마어마하게 그 현지인 형편으로는 한 달에 100불 가지고 사는 나라인데 그 전 국민 평균 연 수입이 8,000불이라고. 그러니까 100불이면 굉장히, 아니 160불이면 굉장히 큰 돈인데 그렇게 해서 신청을 했는데 다 기각이야. 근데 이유도 말 안 해줘. 한국 같으면 학생 비자 기각할 때 그래도 좀 비슷하게 눈치라도 주면은 그 다음에 얼른 서류 정리해서 또 가면은 통과도 하고 4번째도 통과하고 그런데 anyway 그래서 이제 그건 제가 지금 계속 더 기도해야 될 건데 왜 그때 감동을 주셔서 오라고 그랬는데 왜 비자가 안 됩니까?
그러면 또 이거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까? 이게 하여튼 고민이야. 예. 근데 하여튼 그건 기도해 봐야 돼. 근데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실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KPM 비전을 가지고 내가 사업가가 되겠다 그럴 땐 이미 뭐 대다수 분들이 제대로 막 몸부림치면서 하는데, 재물의 청지기,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재물의 청지기는 지금 한 달에 100불, 뭐 한 달에 1000불만 벌어도 재물의 청지기냐 아니냐 알 수 있어. 왜? 그걸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잖아요. 하나님이 1000불 줘놓고 너 이거 돈 어떻게 써라 그런데 그대로 순종하면 재물의 청지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재물의 청지기. 그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월급쟁이 할 때 되게 일찍이 훈련시키셨어요. 이 주님과 첫사랑 때 성령에 대해서 되게 깊게 배우게 하시고, 그때부터 그냥 성령의 감동 주시는 대로 그냥 재물을 바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물론 그때는 재물의 청지기라는 개념은 확실치 않았지만, 나중에 이제 거의 10년 후에 이걸 재물의 청지기라는 개념으로 오면 너무 쉽구나 이제 그런데, 하여튼 우리 KPM에 새롭게 하나님께서 그 예수 재벌 하기 전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CEO 스쿨도 좀 다르게 좀 이제 정리할 거라고요. 먼저 재물의 청지가 돼야지, 재물의 청지가 아니고 꼭 무슨 돈 먹고 돈 먹는 식으로 내가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100배를 클레임할 수 있어. 그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야.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은 편하게 먹으셔.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절대 강요하지 않으세요. 제가 간증도 했지만, 제가 집을 팔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집 팔지 마. 근데 그때는 저도 윌링리 팔려고 그러고, 아내야 뭐 그때야 무슨 왕정시대니까, 그리고 또 뭐 아내는 뭐 원체 또 미스터 강을 또 믿는 그런 관계였지 그때. 그래서 뭐 팔겠다고, 그래 팔아 뭐 이제 그랬는데, 하여튼 기도하는데 6개월 해도 뭐 복덕방을 2번인가 계속 바꿔도 안 팔리고, 나중에 이제 기도하는데 주님 어쩌자고 이게 안 팔립니까? 그러면 약정은 뭐 어떻게 냅니까? 근데 집 팔지만. 하여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은 오셨어요. 할렐루야. 네. 모든 믿는 자에게 오셨어. 여러분 또 잘못하면 또 은혜교회 교인들만 왔고, 또 다른 교인들 또 잘못하면 무슨 뭐 방언할 줄 아는 사람만 성령이 오셨고, 방언할 줄 모르면 성령이 안 오셨다. 절대 아니야. 모든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우리 할머니 방언 못하고 가셨어? 내가 방언이라는 거 모르고 가셨을 것 같아. 뭐 우리 할아버지는 제가 뵙지 못했지만,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어머니는 나중에 방언하셨어요. 근데 아버지는 또 되게 좀 이렇게 좀 그런 스타일이니까 방언해도 별로 말씀 안 하실 스타일이야. 근데 어머니는 하신다고 그러더라고. Anyway, 그 처음에 이제 그 로마서 8장, 간단히 다시 이제 우리가 이미 몇 주에 걸쳐서 배웠지만은, 제일 첫째 1절부터 4절까지는 거기에 어마어마한 말씀인데 무슨 말씀이냐오니,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면은 4절에 율법의 모든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와.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진짜 이걸 나는 가르치고 강조하고 이걸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되게 인상이 그냥 예수 믿고 뭐 그냥 말씀대로 열심히 살라고 노력해봐. 그렇지만은 다 안 되는 건 뭐 할 수 없는 거고 뭐. 그런데 김광주 목사님은 계속 말씀대로 살면 그게 제일 쉽다. 말씀대로 안 살라니까 어렵지. 그리고 계속 강조하시는데,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하심대로 우리가 살다 보면은 반드시 그게 얼마 걸릴지 모르지. 얼마 걸릴지. 저 같은 경우도 이번에 두기라는 진돗개가 아파가지고 그렇게 막 하나님 살려주시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하루 정도가 놔두셔요.
나는 막 배를 쓰다듬으면서 막 기도하고 안수하고 그냥 막 개를 안수하고 막 돈은 이미 100%는 썼어. 이제 더 이상 못 써. 너는 이제 네 운명은 너한테 달렸어. 너를 위해서 더 이상 돈 투자 안 할 거야. 딱 보여 이게. 의사들 진단하는 데만 650불. 그 다음에 수술하면 2,000불 날라갈 거야. 그래서 야, 너 인생은 이제, 아니, 견생이지. 견생은 너한테 달렸어. 그리고 막 쓰다듬어지고, 그러니까 초반이니까 얘가 아직도 나를 알아보고 막 꼬리치고, 그러니까 강권사는 참 어떻게 걔가 그래도 효견이다. 제가 딱 이렇게 한국 가서 돌아오니까 그때부터 딱 아프기 시작하더니 저한테 딱 한 일주일간 위로받고 한 5일간인가 위로받고 또 금요일날 제가 떠났는데 목요일 아침에 떠났거든. 예, 떠나서 목요일날 다 갖다 주고 그러니까 와이프는 이제 할 일이 이제 염려할 게 없는 거야. 구경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참 이제 항상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리고 걔도 아주 효견이야. 막 그런데 근데 하나님께서 한 이틀째부터 갑자기 뭐라고 그러신 거야. 너 열방을 다니지만은 다른 나라 가라면 가지만은 그 나라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어. 근데 와, 개를 쓰다듬으면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회개 눈물이 나온 거야. 정말 내가 케냐 사람들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나? 에티오피아 사람들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나? 물론 계속 기도하다 보면 간절한 마음이 나오고 막 눈물이 나올 때도 있지만은 보통 때는 그냥 막 집중해서 기도하려고 노력했지. 이렇게 간절한 마음이 정말 내 마음속 밑바닥에서부터 막 간절함이 나왔나 이거지. 하여튼 두 번째는 무슨 회개였나 기억이 안 나.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 1절부터 4절까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 있다는 거야. 와. 이게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그럴 때 진짜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신 거야? 그 율법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리고 그랬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이 성령의 인도하심만 받으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의 지금 결론은 계속 정말 내가 얼마나 진실되게 내 영으로 이게 깜짝 놀랄 정도로 막 자다가도 깨고 막 밥 먹다가도 갑자기 막 놀래고 정말 감기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 지금 내 혼자 사는 줄 알고 내 혼자 어디를 가고 내 혼자 뭐 하고 내 힘으로 뭘 한다고 그러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냐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여기까지 오신 거야. 예. 그리고 그분의 그러면 인도함을 내가 도대체 얼만큼 받고 있는 거야. 예. 저는 첫 번에 이게 탁 클릭이 온 게 그 주님과 첫사랑 때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고 그러니까 막 갑자기 모든 그 육신적 외로움이 다 없어지더라고요. 외로움이. 저는 7 형제가 막 이렇게 부대끼면서 살아가지고 그 음식도 혼자 먹으면 맛이 없어요. 아무리 맛있는 것도 혼자 먹으면 이제 제가 할 수 없이 기를 드려야 되니까 이번 케냐 같은 경우는 제 방에서 주거나 저기 그 리프레시먼트에 가서 거기 뭐 원체 거기 음식은 거기 이제 채소 외에는 별로 이게 그리고 막 그분들하고 같이 먹으면 이제 소화도 안 되고 하여튼 그러니까 그 차분히 이제 따로 가서 먹고 물론 식사 때는 가서 앉아서 이야기도 하고 둘러보고 하고 그러지만은 근데 거기 있다 보면 꼭 그 리프레시먼트에 뭐 과일이라도 먹으러 온 사람들은 되게 이렇게 막 죄진 것처럼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내가 와서 앉았는데 왜 죄진 것처럼 그러냐. 그럼 편히 앉으라. 그러니까 저 여기 꼭 처음 왔어요. 처음 와서 꼭 이걸 강조해. 어쩌다 왔는데 들켰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는 제 경우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 딱 이거 생각하니까 와, 이 인생의 이 공허함이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 공허함이라는 것은 그 양파 사건 때부터 생긴 거예요. 예.
양파 사건. 친척들은 다 버리고 어머니 아버지는 나를 도울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혼자구나. 그리고 저는 대학교 졸업하면서도 내 혼자 어떻게 개척해야지 그런데 형은 이미 대학교 졸업해가지고 뭐 부모님이 좀 도와주시면 내가 사업을 시작할 텐데 그래서 내가 형한테 막 뭐라고 그랬어. 아니 지금 대학교 졸업한 나이에 무슨 철없는 소리냐고. 무슨 부모님이 뭘 도와줘. 아니 본인이 막 일해서 돈을 벌든지. 저는 완전히 이제 혼자 사는 것, 늘 혼자 사는 것에 아주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깊은 곳에는 외로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완전히 없어지면서 와 이제는 세상이 다 없어지고 뭐 내가 어디에다 던져놔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예. 이제 그런 깨달음이 확 이제 왔는데 사실은 이 성령님과 그 만남 속에는 여러분이 이런 이게 클릭하는 깨달음이 참 여러 번 와야 됩니다. 여러 번. 그래서 여러분이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그분을 점점 깊게 만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은 야고보서 4장 5절인데 내가 시기하기까지 너희를 사모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우리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1절부터 4절까지는 하여간 성령의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 정말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맞게 해주신다. 율법의 모든. 제가 개를 데리고 동네를 이렇게 돌 때 밤에 돌거든요. 그러면 이놈이 꼭 어느 포인트에 가면은 거기다 똥을 싸요. 근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냥 귀찮아. 그래가지고 그냥 개줄만 가지고 갈까? 그러면 성령께서 딱, 야, 너 비닐봉지 가지고 와야 돼. 그래서 저는 비닐봉지 가져가가지고 비닐봉지 거꾸로 이렇게 딱 개똥을 집어서 이렇게 딱 허벨은 거꾸로 되잖아요. 그러면 딱 봉다리에서 이제 올 때는 봉다리를 들고 오고. 어쩔 때는 그냥 고집 피우고 봉다리 안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계속 야, 툭 싸지 마. 그런데 싸는 거야. 싸고 집에 딱 왔는데 성령께서 너 가서 너 클린업 해. 그래서 개 집어넣고 혼자 가서 또 똥 집어서 비닐로 거꾸로 해가지고 털어서 싸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니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런 게 율법의 모든 요구를 율법의 모든 그 집안은 얼마나 기분 나빠요. 어떤 사람이 우리 집 앞에 맨 개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집 딱 앞에다가 그 앞에다가 우리 딸이 거기 자꾸 차 파킹하고 어쩔 때 오늘 같은 데 내가 들랑달랑 하니까 자기는 차 파킹 못 하는 거예요. 드라이브에. 그 길에 가는데 해필 딸이 딱 탈라는 거기 사이드워크에다가 개똥을 딱 싸놨다고 생각해요. 아침에 딱 출근하는데. 그거 안 되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조그만 거, 여러분이 뭐 큰 대단스러운 걸 하면서 막 고민해야지 전혀 그렇게 만들어내지 마세요. 성령은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계속 말씀하세요. 계속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첫째는 아주 작정하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어 안 믿어. 그러면서 꿈에도 내가 꿈에 성령께서 무슨 일이 터지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거 믿고 꿈에 무의식적으로 했어 안 했어. 이걸 무지무지하게 따져봐야 돼. 우리는 꿈이 우리의 무의식을 많이 나타낸다. 그래서 꿈에 제대로 신앙생활 못했으면 진짜 눈 뜨자마자 회개해야 돼. 저도 가끔 회개할 때가 많이 있어. 그리고 이게 어디서 지금도 숨어 있나.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6절, 7절, 8절까지 근본적으로 육의 마음이 있고 영의 마음이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의 마음은 육의 마음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육의 마음을 찾고 따라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참 이렇게 분별해야 돼. 예를 들면 이 커먼 센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좀 상식이라고 그러는데
상식보다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요. 상식보다는 그 제가 이렇게 미국서 이렇게 보면은 자녀가 자라면서 티네이저 때 엄마 옆에서 자란 사람은 엄마 잔소리를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커먼 센스가 잘 개발되어 있어. 그리고 남에게 눈치 받고 뒤에서 손가락질 당할 일을 별로 잘 안 해. 여기 우리가 육의 생각을 따르느냐, 영의 생각을 따르느냐, 이제 그걸 되게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내가 의도적으로 영의 생각이 뭔가, 영의 마음이 뭘까, 그걸 자꾸 여쭤봐야 돼요. 근데 귀찮아져. 귀찮으니까 안 여쭤보고 자기 혼자 그냥 지르고 다니려고 그래. 예. 근데 여러분이, 와, 이번 주에는 진짜 희한하게, 이번 주? 지난주? 하여튼 이번에 그 케냐 갔다 와서 좀 더 오랫동안 피곤했어야 되는데 자꾸 새벽에 깨우시는 거야. 근데 이제 내가 새벽이란 건 7시야. 예. 여러분 제가 선교지 갔다 오면 뭐 난 12시까지 못 일어날 때도 있고 이제 하여튼 심할 때는 막 1시 반까지 못 일어나. 이 막 몸을 일으키려는데 안 돼. 그러니까 와이프가 이제 놔두고 그러는데 하여튼 요새는 뭐 한 7시면 그냥 깨우셔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경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침 먹게 하시는데 우리가 이게 상식이다. 그것은 베이식으로 있지만은 그것을 의지하면 안 돼. 상식을 의지하면 안 돼. 근데 그게 또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제일 빨리 분별하는 것은 이미 시오스콜에서 나눈 적이 있지만은 성령의 음성, 첫째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내가 그걸 믿어야 돼. 그래서 여기 로마서 8장 9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순간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거든. 그럼 그리스도의 영을 주셨구나. 그래서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근데 그분은 인격체야. 그분은 무슨 뭐 파워도 아니고 무슨 뭐 물론 파워는 그냥 따라오는 거지만은 그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고 그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인격체다. 그래서 다른 하나 인격체가 내 안에 와 계시구나. 그래서 그 다른 하나 인격체에 대한 내가 존중과 의식과 그 다음에 그분은 왜 오셨나? 나를 인도하시려고 와서. 오늘은 거기까지 못 가겠는데 나중에 이제 18장까지 구절구절 보면은 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서 하시는 게 12가지가 나와. 지금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2절까지만 해도 18절까지만 해도 12개가 나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서 하시는 게. 그런데 그냥 우리 입장으로 정리를 하자면 성령께서 내 안에 와 계시구나. 그리고 그분은 인격체라는 거야. 인격체라는 거야.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선교 여행을 가면은 같이 동행하면 꼭 저에게 물어보잖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으라면 여기 있고 저희가 물론 여기 있었는데 저기 딴 데로 가버린 아가씨도 있지만 하여간 그건 이제 예외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분이 뭘 더 편해 하시는가 뭘 원하시는가 그걸 하듯이 성령께서 내 안에 와 계신다 그러면 끊임없이 그분에게 아침 눈 뜨자마자 뭐 계속 여쭤보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는 거의 여쭤볼 필요가 아니고 이렇게 쳐다만 봐도 그분 성령님 그리고 이렇게 쳐다만 봐도 확 느낌이 와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좀 그렇게 말하기는 죄송하지만 하여간 계속 여쭙다 보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자꾸 성령님을 하루 종일 잊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 그래서 첫 단계는 성령님 왜 자꾸 잊어버리고 하루 종일 내 마음대로 삽니까? 날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날 도와주셔서 성령님 좀 생각나게 해주세요. 성령님.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은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그랬는데, 다른 말로 하면 말씀과 기도로 율법의 모든 요구가 이루어지니라 그렇게 표현해도 돼요. 그럼 거기 말씀은 지금 성령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이야. 근데 그러려고 보니까 성경을 계속 많이 읽어야 돼. 왜? 성경은 성령님의 언어니까. 거기다가 아주 적극적으로 정확하게 주신 두 가지 말씀, 성령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7장 17절,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누구에게서 왔는지 알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내 마음 이미 어떤 걸 결정하고 나 이루고 싶어요. 이루고 싶어요. 그게 벌써 살아있으면 벌써 성령님 음성 못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마음을 딱 볼 때 제가 원체 고집쟁이니까 이게 딱 느껴져. 오, 이걸 가지고 내가 또 고집을 피우려고 그래? 그러면서 나를 죽여야 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와, 이래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 말이 자기도 모르게 또 자기 계획이 세워지고 자기 생각이 확 살아나서 이것은 이렇게 하고 싶어. 이건 이렇게 할 거야. 막 이런 생각이 속에 들어있으면 딱 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는 더 본격적으로 딱 집어내서 성령님 그냥 you approve or disapprove. 근데 두 번째는 기도라는 것은 말씀의 또 하나 이제 구절은 물론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이 샤울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느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내 마음속에 막 이렇게 있을 때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는 그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움을. 그래서 그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이제 내 속에 성령님의 그 내주하심이 이제 깨달아지고 그게 이제 본교가 된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분별하게 도와주세요.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제가 잘 듣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 기도할 때, 그리고 그 성령님은 끊임없이 이 로마서 8장을 여러분이 읽다 보시면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야. 근데 세미한 음성이라고, 세미한 음성. 그러니까 그 세미한 음성을 내가 성령님 듣도록 도와주세요. 막 그러면은 점점 귀가 열려요. 물론 본인도 노력하지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산의 정상에 와서 이 정상에서 기가 막힌 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는데, 거기에 우리의 기본적인 이해나 마음의 자세나 거기에 대한 노력이나 결단이나 이런 게 따라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leave us alone. 그리고 어떻게 예수를 믿고 천당은 가지만은 그 맛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그냥 일생 헤매다가 이제 말 그대로 진짜 헤매면서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자꾸 내 생각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는 이걸 꼭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막 그런데, 그것보다는 우리는 그냥 목적이 성령님은 나를 인도하시려고 왔다. 제일 큰 대단어는 성령님은 나를 인도하시려고 왔다. 그래서 그분에게 계속 집중하는 훈련할 때,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 거기에 순종해. 우리는 때로는 순종하기가 어려운 때가 많아.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 예. 이제 그럴 때는 더 기도하고 내가 일단 순종하는 거야. 저도 에티오피아에서 적어도 한 30명은 이상 올 줄 알았는데, 지금 이제 하여튼 4명 오고, 4명 옛날 다른 비자로 가지고 있으니까 오고, 나머지는 하여튼 기각되고, 너무 기각되니까 재신청했던 분도 160표 왜 낭비하느냐. 일단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면은 그래도 계속 밀어서 다시 해봐라 그럴 텐데, 왜 똑같이 다른 나라에서는 받아주는데 왜 에티오피아에서만 오는 걸 그렇게 다 기각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뭐 서류가 잘못됐든지 뭐가 부족하든지 뭐 하여튼 한 번은 그래도 돈을 내고 기업고 또 다시 재신청했는데 너무 늦어서 1월 달에 해준대. 1월 달에 해주면 어쩌자는 거야. 근데 그 비자가 살아있으면 내년에 오면 되겠네. 하여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이해가 안 돼도 일단 감사해야 돼.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이 시간에 우리 각자 기도하실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것은 율법의 요구만 다 이루시게 하신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오셨어요. 일하시려고. 근데 우리는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뭐 그건 둘째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 자체도 우리가 믿지 못하고 그걸 살지 못할 때 성령님은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힘들어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못 듣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신 거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루 동안에 내 안에 나를 인도하시 오신 성령님을 좀 자주 기억하고 자주 따르고 자주 음성을 듣도록 작정합니다. 날 좀 도와주세요. 조용한 음성으로 우리 각자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오 수아발라 또 아브레 열라 또 아브레 열랄라 수아바라바라 서비 열라 서비 열랄라 또 아브라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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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아바라 또 아브라바라 서마나 또 이아바라바라 서마나 또 아브라바라 서마나 할렐